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성경에 보면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문안하고 선교 사역을 보고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야고보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베드로의 활동이 많이 나타나 있고, 또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항상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특별히 동행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당시 이 12 제자들, 마띠아가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 뽑혔죠. 이 12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제일 큰 일을 하고 또 최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보다는 이 야고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죠.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왕 때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은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지금 21장에서도 그렇고 또 성경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풀려나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죠. 또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게 하고 방언을 말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에게 대단히 큰 비난을 받았죠. 이방인과 함께 했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을 받게 했느냐.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은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이방인들도 성령 받을 수 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누가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냐면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15장 13절에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무리 정리를 이 큰 회의에서 야고보가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2장 6절에는 2장 9절에는 기둥과 같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베드로, 요한보다 야고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와 같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볼 때 야고보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이와 같이 꼼꼼하게 정확하게 보지 않고 베드로가 활동을 많이 했고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야고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분명하고 정확하지 않은데 근거 없는 것을
말하고 주장한다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체험을 했던지 어떤 경험을 했던지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신비주의가 뭡니까? 성경에 근거되지 않은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이것이 심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경을 잘 봐야 될 것이고 정확히 봐야 될 것이고 꼼꼼히 읽어야 되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즉 성경에 있으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 성경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믿으면 안 되고 확신하면 안 되고 가르치거나 주장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뭐라고 했던지 어떤 체험을 겪고 어떤 현상을 봤던지 그것이 우선이 되고 말씀이 뒷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자세히 항상 보고 배우고 가르치고 공부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는 신앙생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말씀에 교회를 맡긴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쓰고 그래서 요동치 않는 거룩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